중영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4월 첫 주입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자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주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억하는 한 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종려주의라고 합니다. 종려주의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그 예루살렘 입성과 관계가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겸손하게 들어가신 2000년 전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무교절 또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2000년 전에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의 사역은 3년이 지난 시점,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요. 순례객도로 모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환영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바라볼 때 2000년 전에 그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제각각 달랐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의 온 무리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말씀을 이게 같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말씀을 비교해 보면 제자의 온 무리라는 표현 대신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앞뒤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그 들어가심을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맞이했던 거죠. 몇 명인지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순례객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인원들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적어도 수십만에서 100만 이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월절 기간에 사용된 희생 그 양의 숫자가 약 25만 마리였다라고 해요. 제물 한 마리를 드릴 때 그 같이 드리는 가족들의 숫자까지 생각해 본다면 그 한 주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 사람들, 순례객들의 숫자는 적어도 수백만에 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그 오신다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수십만의 사람들이 아마 움집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이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이고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도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열심당원이었던 그런 제자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던 제자들도 있었던 거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제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썩어 빠진 정치 세력이나 종교 세력들을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또 엘리야와 같은 큰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을 그들이 보고 알았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더 큰 것을 행해서 그 사람들의 기대와 욕구를 만족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로마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는 회복의 나라, 강한 나라로 만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대와 희망은 한순간에 원망과 불평 그리고 실망으로 변화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요, 며칠 뒤에 대제사장 그 무리들에게 힘없이 이렇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희롱을 당했고 온갖 고통을 당하시다가 불법 재판에 넘겨져서 사형 언도를 받잖아요. 십자가의 형을 받고 죽음의 길을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정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아무 소리도 능력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그 당시에 운집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분노하게 하게 하죠. 실망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죠. 우리가 빌라도 앞에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 모습을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뇌물로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선동을 했어요. 선동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근데 다수의 사람들이 선동만 가지고 외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도리어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에 실망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어떻게 보면 외쳤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나 지도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실망이 그들 마음께 가득 차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던 그 또 다른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정치 종교계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고 모함했고 또 죽이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수님의 그 환호하는 소리를 기뻐하지 않았고 그들은 도리어 잠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이 염려 그 이상의 문제였어요. 당시 전통이라든가 당시에 관습에 젖어 사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습적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변화된다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었던 거죠. 그런 변화를 예수님이 가져온다고 하니까 너무 싫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처음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돈벌이하는 사람들 상을 뒤엎어버렸고요. 여러 가지 성전세를 바꾸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크게 질책하셨잖아요.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이나 또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그 일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던 그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너무 껄끄러운 거죠. 문제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하는 행동이 맞는 말이고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들은 더욱더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뜻을 모읍니다. 그리고 음모를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를 유혹하죠. 그리고 그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고 체포한 예수님을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인데요. 구약 율법에서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은 한 번 이렇게 세워지면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2명이나 있었거든요. 가야바도 있었고 안나스도 있었어요. 특히 둘 관계가 장인과 사위 관계였습니다. 친인척 관계였어요. 어떻게 이런 관계에 제사장이 2명이나 있었을까?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시대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면서 대제사장직을 임명직으로 바꿨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그때 로마는 자신들의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들만, 자신들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들만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보다 로마 제국에 더 충성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 것보다 로마의 비위를 맞추며 충성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시면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보다는 로마 황제 눈치를 받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빌라도를 이렇게 향하여 그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렀다. 그리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가이사는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그 아내가 웬만하면 그 예수님을 살려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살리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게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이 말이죠. 거기에 핵심이 바로 이 제사장,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종, 하나님의 제사장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특히 로마 황제 앞에서 제사장 되는 게 더 경제적으로나 자기의 삶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사람, 로마 황제를 더 우상 숭배하듯 섬겼던 겁니다. 이런 격권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그분 자체가 자신들의 삶의 가장 큰 위협거리고 방해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말씀해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그분을 칠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훌륭하다고 하는 율법 교사, 서기관들, 또 중요한 교회 지도자되었던 장로, 그리고 이 율법 흠이 없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다 이 말이죠.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은밀한 밤에 회의했던 그 회의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였다. 우리는 정말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은 개선 장군이 이렇게 막 피치를 들고요, 백마를 타고 들어가는 그러한 행렬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론 환영하고 기뻐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행렬은 기쁨에 또는 환호하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십자가의 그 대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역사를 이루기 위한 죽음의 행렬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지, 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나왔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갔던 거죠.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이는 선지자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한 5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그 스가랴의 예언의 메시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백마 탄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왔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입성 모습은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패러독스, 역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 이거죠. 누구나 생각할 만큼 화려함이나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은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태어나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그 왕의 배를 보고 찾아오잖아요. 그때 왕의 배를 향하여 착착착착 찾아오던 그들이 들어갔던 곳은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도 궁전으로, 왕전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당연히 왕의 별이니까 그 왕이 태어나면 궁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의 첫 침대는 말 구유였고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분의 성장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선택했던 이 땅에서 30이 될 때까지 선택했던 그분의 직업은 바로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층민들이 했던 일입니다. 얼마든지 그분이 갖고 온 지식과 능력으로 고귀한 자리, 어떻게 보면 상층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런 특권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철저히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섬기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도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바라보면서 으쓱거리면서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짐을 싣는 도구, 사람이 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도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짐을 싣고 짐이 타는 그런 동물이었던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스스로를 짐처럼 이 세상을 구원할 희생 제물로 여기고 자신의 존귀함을 내려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의 선택이었고 기독교 신앙의 패러독스, 역사이다라는 겁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린 여전히 이 세상에서 화려한 자리를 꿈꾸고 성공한 자리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기억하기보다는 현실의 이익이라든가 눈앞에 보이는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인파들, 그들은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그런 대상을 찾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고 도리어 비참하게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변질했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고정관념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갔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그 당시 세력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 멀리 던져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들에 대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계략과 모든 어떻게 모함이라든가 그들의 모든 술수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 우리를 향한 온전한 그 희생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충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눈은 그 당시 수많은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의 눈도 아니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눈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바로 그 예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또한 따라가는 고난의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종료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이번 주간 고난 주간에 한국 군종 목사단에서 고난 주간 영상 예배를 매일매일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할 겁니다. 함께 그 예배를 동참하시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쁨의 제자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 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함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귀한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충영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패러독스, 그 역설의 신앙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주의 백성 충영교회 위에, 충영부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